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참 귀하죠.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으로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나다나엘이 유일합니다. 그는 어쩌면 그 출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출발부터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어떤 의미에서 출발선이 이만큼 앞서 있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께 칭찬을 드리면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등장한 나다나엘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역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모두 두 곳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토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21장에서는 그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라는 그런 정보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빌립의 친구였고 그 친구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12제자 이름을 자세하게 모두 기록한 그 부분에서도 나다나엘 이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2절부터 4절까지 12사도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 12사도 이름 가운데 빌립과 짝이 되어서 빌립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누구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나다나엘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두 친구 빌립, 나다나엘 함께 묶여 등장하고 있고요. 그 둘이 빌립, 바돌로메 혹은 빌립, 나다나엘 언급될 때는 또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나 바돌로메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3사람이 아니라면 나다나엘은 바로 빌립과 함께 등장하는 빌립의 친구 바돌로메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를 들면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돌로메였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사람들이 그냥 여기 돌로메의 아들, 즉 바돌로메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마 여자 집사님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예 누구누구 엄마가 이름처럼 더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바돌로메가 그런 식으로 불렸던 이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바돌로메가 원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의 행적이, 특별한 행적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극히 적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참 적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나다나엘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즉 그 제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유명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자리, 주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나다나엘처럼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제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 존재감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결국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폼나는 자리, 멋진 자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를 선호하지 존재감 없는 그런 자리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별 존재감은 없지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추진력 있고 앞에 서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빨리 더 넓게 확장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름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사역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였지만 그는 묵묵히 끝까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일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묵묵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이익도 없는 자리인데 왜 저러고 있냐는 생각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라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같은 마을 출신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과 함께 등장하죠. 그런데 그 등장한 그 모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탈무드
의하면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그늘 아래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다 합니다. 당시에 어떤 무화과 나무는 크기가 높이가 5m에 이르고 가지는 뻗으면 8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 큰 무화과 나무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과시욕으로 보란듯이 사람들 볼 때 경건한 사람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구나라는 그런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 역시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는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인비란 역사학자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명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산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상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연초에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표 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표 어디에 두셨는지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나만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그 구별된 시간, 그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없으니까 늘 허덕이고 늘 힘겹고 늘 그렇게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쉽게 지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키워가던 나다나엘인데 어느 날 친구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하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일을 만났다라는 빌립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보라는, 그래도 한번 와봐라는 절친 빌립의 거듭된 권유에 마지못해 빌립을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에서 나다나엘 속에 있었던 의심, 의혹, 불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첫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말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사실 나다나엘이 아무리 친구지만 빌립을 그렇게 쉽게 따라 나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친구의 권유였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만 아니었다는 거죠. 45절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이, 즉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다.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혹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저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빌립은 나다나엘의 관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즉 나다나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인물이 누구일까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다나엘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바로 그 부분을 빌립이 건드린 겁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야, 너 맨날 이곳에 앉아서 모세가 예언하고 율법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 눈물과 깊이 묵상했었지, 내가 그 사람 만났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나다나엘이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 근래 나의 마음과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나의 관심사는 요즘 무엇일까? 여러분의 관심사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 그 무엇입니까? 건강, 자녀 문제, 직장, 돈, 취업, 외모, 취미생활,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전 요즘에 최고의 관심사는 요즘은 건강입니다. 단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만 아니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으려고 사는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좀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식구들 알지만 예전에 생전 보지도 않았던 명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 틀면 나오면 꼭 챙겨봅니다. 챙겨보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최근에 본 명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명이 고혈압이든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숟가락 문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국물을, 그 짠 국물을 떠먹고 들이키는 민족이 우리나라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숟가락이 있어도 그렇게 막 국물을 후루룩 먹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숟가락 문화가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 뒤로는 제가 가능하면 숟가락 안 쓰고 젓가락으로 이제 먹으려고, 국물 요리도 건더기만 이렇게 먹으려고, 그토록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저마다 그런 관심사들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있을 겁니다. 분명 필요한 관심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영적이고 조금 더 궁극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과의 대화,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 속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46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면, 친구에게 말하면, 이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당시 유대, 아시는 것처럼 유대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 지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들은 주로 농사나 혹은 물고기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양이 없고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고 해서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 무시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보다 더 산골에 사는, 더 작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더 무시하곤 했습니다. 해서 작고 작은 시골 오지 마을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또다시 무시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에는 30여 가구에 약 150명 정도만 살았을 것이라, 그런 작고 초라한 도시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나다나엘은 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그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훨씬 더 큰 성읍입니다. 해서 그곳 사람들은 자기보다 작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해서 아마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듯도 하고요.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그런 편견, 차별은 있어 왔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 어느 시대나 그런 편견이나 그런 차별은 큰 문제거리였다는 것도 맞습니다. 옳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존 버년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편견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 버년은 그 책에서 임마누엘의 군대가 복음을 가지고 인간 영혼의 마을이라는 곳으로 가는 장면을 묘사해요. 먼저 임마누엘의 군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귀의 문을 향해서 복음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 역시 그 귀의 문에 강력한 수비대를 파견합니다. 그 수비대의 대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 밑에는 귀머거리라는 60명의 부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편견,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귀를 막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 그런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문제는 우리도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차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게 생각이든지 행동으로 차별하면 그건 악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든 혹은 교회를 향해서든 어떤 단체를 향해서든 옳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어렵게 빌립을 따라온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죠.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 이 표현은 나다나엘의 경건한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칭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가 택하신 그런 민족이라고,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더 월등한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표현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월감을 가진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혈통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그것을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분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과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 이스라엘 사람을 주님은 구분하셨던 겁니다. 그런 주님의 구분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반복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쓰던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이 표현 역시 나다나엘이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에게 진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조금 전 저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 그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지켜내는 것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중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을 보시며 참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여러분이 주중에 행하시는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시면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지 슬며시 옆 사람만 보십시오. 너무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슬며시 보시면서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만 할까?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그 일에 진심을 다하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해서 주님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참 성도, 참 집사, 참 목사라고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들이길 소원합니다. 자, 나다나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승에 따르면 아라비아와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잡히게 되고 산채로 살껍질이 벗겨졌고 그리고 시체는 토막나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그 자리가 유명한 자리, 화려한 자리, 폼나는 자리 아니랄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의 소중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 우선적인 관심사, 무엇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우선적인 관심사여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관심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진심을 다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무화과 나무 아래의 나다나엘처럼 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시간, 장소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그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평안한 복된 올 한 해의 우리들이길, 또 이번 한 주에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 가정과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